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은 만큼 살아내십니까? 아는 만큼 살아내십니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은 만큼 살고 싶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는 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행을 계획을 하잖아요. 여행을 계획을 하면 여행 계획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족이 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 여행을 짜고 막 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아는 것에 대한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믿음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우리 가족이 오늘 부산에 가서 정말 잘 놀 수 있을 거야. 야, 할 수 있지, 믿지, 우리 가능한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요. 근데 부산에 가서 정작 부산에 아무것도 모르고 부산만 알고 있고 거기서 누려야 될 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블로그도 들어가고 인터넷도 들어가서 부산에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어떻게 가면 할인을 받고 어디 가서 하면 이건 되게 재밌다더라면 좀 더 유익을 누릴 수 있고 좀 더 그 안에서 뭔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어느 여정을 떠날 때에도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은 정말 워낙 좋은 가정이라 잘 지낼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그곳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주셨죠. 근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풍성하니까 이 믿음만으로 무조건 다 잘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계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 때 비로소야 이 인생을 참된 알무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알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와 요한 3장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서 이제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3장에 하셨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3장이 또 요한의 말을 통해서 다시 요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와 요한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와 요한이 대조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둘 다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둘 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좀 뭔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선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의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증언하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남과 믿음으로 영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그들 머릿속에서 이해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이해를 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말씀이고 자신이 빛이고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요한이요, 이 예수님을 풀어내는 이 과정도요 완벽하게 정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번 예수님께 가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요한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31절 시작할 때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만물 아래 만물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 피조된 그러한 세계와 피조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요한이 고백하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땅에 속한 자다. 나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 해봐야 땅에 속한 이야기들, 이 한정적인 이야기들밖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땅에 있는 것보다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이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니고데모와 요한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로 얻게 된 명성이 있고요, 얻게 된 하나님을 앞에서 자기가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가 아무리 선했어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자신의 한계를 자꾸 인정하게 하고 자신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자신은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져야 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난 자 중에, 아까 말했잖아요, 땅에 난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큰 자다. 제일 큰 자가 바로 요한이다는 거예요. 땅에 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요한이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정확하게 땅에 있는 자 중에 큰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서 큰 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증언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시기했던 그 제자들이었어요. 시기한 그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이 원조 아닙니까? 선생님이 원래가잖아요. 원래 우리한테는 세례 주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저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주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의 공로, 자신이 여태까지 요한을 섬겼던 것들, 자신의 수고에 대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들. 그러자 요한이 과감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나를 통해서 그분을 증언해야 될 존재다. 너희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에게서 보내주신 독생자라는 걸 증언해야 될 사람이야. 우리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야, 니네 스승인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분에 비하면 오히려 저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은 끝까지 니고데모와 다르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무리 그가 선하셔도 끝까지 그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알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습관적인 전통적인 것들이 머리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깊게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확 깨져버릴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틀이 확 깨져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요,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인도하셨어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처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도 내가 정말 무기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고백하였고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불쑥 내 의가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내 공로와 내 의와 내 의지가 드러날 때는요, 그러다가 한번 크게 당하죠. 호되게 당하고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딱 오셔서 나를 확 깨워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쌓여서 우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하나님만 지식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그저 뭐 신령한 은혜를 딱 주셔서 그저 기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계속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통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체득화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삶과 밀접하게 나에게 부딪혀오고 그 말씀과 함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어느 음식이 맛있어요? 가서 먹어보고 여기도 먹어보고 먹었더니 여기에 맛있더라라는 것을 내 몸이 경험하고 내 몸이 확실하니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예수님 주신 은혜로 그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결코 혼자서 예배당 구석에 앉아 있어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막 섬기는 것도 처음에는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헌신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교회 일마저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뭐 목사 정도 되면 어쩔 수 없이 알아드려야죠. 좀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알아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그 알아줬던 그 사람의 마음이 뭔가 서운한 게 생기면 오히려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전제가 깔려 있을 때 비로소 잃어버림의 기쁨,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주님께만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라고 행하는 그 헌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내어 던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친히 보고 32절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를 따른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의 증언을 받은 자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냉소적으로 냉담하게 대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들리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주의 영광을 봤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보았죠. 우리 죄인이 같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나의 삶에 투영되는 하나님의 그 빛이 투영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잖아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증언을 받은 자들은요, 그 증언을 받은 자도 어떻게 고백하면 정말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 말씀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요, 최소 AD 70년 아니면 AD 9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에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40년 후 또는 60년 후에 쓰여지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면서요,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한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인생의 편안함을 누렸니? 예수 믿으면서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기복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순교당하고 다 고난 속에서 예수 믿고, 그러나 그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로마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들,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으로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니라고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요, 세상의 그 유익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만한 그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요한의 고백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기에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같은 고백, 나는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이 고백이, 이 고백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3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요? 하늘에서 들은 이야기들, 하늘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에서 보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 그 하늘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집니까? 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왜 중요하다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창조, 살려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평안,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통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달하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이 딱 한 번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딱 한 번 임하는데 그 한 번 임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도 엄청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죠. 근데 유대인의 머릿속에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는 세상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생각을 담아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핵심이 바로 그런 메시아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한 번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성령을 다 부어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분이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국을, 온 세상을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보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뭐 그들 경배하고 이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가시적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면서,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요 성령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영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 성령이 다 모두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진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신약교회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일,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는 일, 보혜사 성령,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러니까요 결국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유대인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이 요한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성령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온전히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저 하늘로부터 오신, 위로부터 오신, 위로라는 말이 거듭나다라고,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오다,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35절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채우시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에게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기에 그가 만물 위에 계시다. 처음에 시작했던 만물 위에 계신 이분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은 나와 다르신 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 너희가 지금 나를 메시아라 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는 존재의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탁월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을 본다. 그럼 결국 이것도요, 결과적으로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볼 수 있습니까? 보여주셔야. 제가 제 속에 있는 이렇게 가지고서 제가 뭐 입었는지 모르게 가지고서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러분 눈 뜨고 있어야죠. 그래야 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걸 가리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열어 제껴야 그냥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데, 이 보여주시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때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결정하는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얘기하잖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이것을 알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취한 자들의 누리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떠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이 영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는요, 진노니까 뭐 사고가 나고 막 당하고 막 아프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것 자체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내가 지금 포기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들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요, 막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내 심판은 뭐예요? 넌 사람도 됐다. 넌 그냥 네 멋대로 해라. 너 그냥 관심도 없고 뭐라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머릿속에서 넌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진노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넌 없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 진노는 결국은 영원한 징벌로, 하나님을 영원히 모르는 영원한 저주로 지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며 다시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에 힘을 빼고 다시 나는 쇠하여져야 그 예수님만 내 삶을 통해 드러나지는 것이니까,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하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루, 그 하루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을 보고, 제가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포기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영생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내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각이 하늘의 생각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실수했습니다. 어제도 내가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자녀에게 한마디 던졌던 그 말이 지금 밤새 내내 내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나에게 내 생각대로 던졌던 말이요, 내 뜻대로 했던 것이요,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주신 말씀 알았으니까 오늘은 사람을 대할 때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여서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많은 이들이 주일을 준비하며 나옵니다. 나와온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며 또 예배 때 감격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위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새벽에 여러분은 마음껏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이 새벽에요, 주님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북한의 성도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저 사람들 보이지 않는 방에 숨어서 나만의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북한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감사하시고요,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창궐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선포의 자리가, 주의 나라의 확장의 자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또 북한의 동포와 이 세계에 처한 어려움을 놓고 같이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